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새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7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70년 노예 생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망하는 걸 여러분 지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장, 45장은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실명이 그대로 예언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것이다라고, 만약에 그 예언이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위험한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큰 세일을 행하실 때에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아예 걸어놓고, 자 봐라 내가 이걸 한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세요. 이것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우상과 미신과 차이예요. 우상과 미신은 예언할 수가 없어요. 장래를 알 수 없어요. 죽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셔요. 그래서 그 예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시면요,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지게 되었도다. 이 벨과 느보라는 것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벨은 바벨론 할 때 벨이죠. 느보는 느부갓네살 할 때 느보예요. 그 나라의 이름 안에 들어갈 만큼 그 우상은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그 나라에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왕의 이름 안에다가 그 신의 이름, 우상의 이름이 새겨질 만큼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벨과 느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큰 신상들이에요. 그 신상들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말과 소나 많은 짐승들이 동원이 되겠죠. 그 이야기가 1절이에요.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많은 짐승들이 이 우상의 신상을 옮길 때 동원이 되었는데 그 벨과 느보의 상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됐다. 2절, 그들은 구부러지고 일제히 엎드러져서 잡혀갔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다는 것은 뭐죠?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죠. 망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요,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쫙 부상할 때였어요. 아수르가 버젓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예언을 믿었겠냐고요. 아무도 거의 믿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나 믿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비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3절, 4절을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의 모범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고, 또 하나님을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특히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요? 어머니처럼 돌보셔.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돌봅니까? 아기가 엄마의 태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죠. 그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쁘게 나올지 밉상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죠.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사랑하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모성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부성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안에서 모성과 부성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왔잖아요. 모든 아버지들은 진정 아버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도 참된 어머니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남자인데 남자니까 부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가 배우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모성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 클래스에서.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짧은 영어로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죠. 아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지 않냐고. 부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모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냔 말이에요. 엄마처럼 돌보, 엄마처럼. 배에서 태어남부터 너를 어떻게 했어요? 안았고, 태에서 나오게 되면요, 업었어요. 업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키우셨다.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업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3절,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년이 될 때까지도 업어서 키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지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업고 어렸을 때는 품죠. 근데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부부지간에도 안 안으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이제 백발이 성성하고 노년이 되면 방도 따로 쓰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년이 돼도 우리가 노년이 돼도 여러분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어서 키우시고 여러분을 업어서 키우신대. 저는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우리 교회 이 실버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노년에 나를 품고 키우시고 노년에 백발이 성성할 때에 죽을 때까지 나를 업어서 키우신다. 할렐루야.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우신. 아니, 노년에 계신 분들 누가 없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신대요. 엄마처럼 나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에게 자식의 똥은 지저분하지가 않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에게 자식의 똥은 지저분하지가 않다. 다른 사람의 똥은 지저분해요. 그런데 엄마에게 아기의 똥은 그냥 닦아주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엄마한테도 자식 똥이 지저분하지요. 똥은 똥이니까. 아침부터 똥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엄마 모성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품어서 업어서 우리를 키워주신대요.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신대. 그러면 언제 엄마가 아기를 업어요? 아기가 칭얼거릴 때. 이놈 자식이 자야 되는데,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기를 업잖아요. 여러분 다 업혀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키우신다. 근데 엄마에게도 자식의 똥이 냄새나고 지저분하지요. 근데 엄마는 자식의 똥을 지저분하지 않게 그걸 치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엄마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지저분하죠. 똥이니까. 뭐 자식의 똥은 금덩어리입니까? 똥이지. 그런데 그 냄새나는 똥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못난 것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의 죄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허물보다 크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서 키우신대. 노년이 되고 주름살이 늘고 머리가 다 허해지고 백발이 되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제 눈에는 우리 장송지 권사님이 딱 보이는데,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업어서 키우신대. 야,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놀라운 말씀. 놀라운 말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들은요, 6절, 7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요. 우리는요, 정말 어리석어요. 인간은 정말 바보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의 상사들 눈치를 봐가면서 한 푼 모아요. 지갑에다가 계좌에다가 모은다고요. 그 돈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허망한 데다 쓰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쏟아 은을 도금장에 줘서 그것으로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기의 땀을 허비하고 자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기의 물질을 다 허비해 살아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또 시내가 또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니까 또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저것이 필요한 건가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돈을 잘 쓰십시오.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로 투자되고 있느냐가 내 지금 인생관이 거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7절.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렇게 만든 우상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은들 응답하지도 못하고 당신의 고난 가운데서 구해내지도 못해. 그런데 거기다가 내 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집에다가 돌로 나무로 만드는 우상이 몇 개나 있겠어요?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이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지나친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다가 다 쏟아요. 거기다가 물질도 다 쏟고 자기 인생 시간이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가고 있는데, 너는 세월을 아껴서, 너 인생을 아껴서 진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내 앞에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헛되고 험한 것다 저기다 쏟는 거예요. 자기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이 너의 고난에서 너의 고난을 그것이 건져주기는 하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나는 너를 지금 품고 나는 너를 업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갖다 놨는데,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어라.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서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그 뒤에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강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가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 말이에요. 부모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업어서 키웠는데 네 똥 다 치우고 그 말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순간이 있어요. 제가 연탄가스 마시고 또 죽을 뻔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트럭에 치여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러 가시다 보면 진짜 아슬아슬한 순간이 순간순간 지나가잖아요. 여러 번 있었죠. 아이고, 큰일 뻔했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대 놓으실 때까지 정말 그런 순간이 4-5번 이상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날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당신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당신을 품고 계시는, 나를 업어서 키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10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계획하셨대요.
하나님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를 되는 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초부터, 아예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그 계획대로 못해요. 육신의 부모의 자기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시초부터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나의 뜻이 뭐예요? 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계획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계획은 하지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할 것을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집이 엄청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어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요. 11절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뭐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 반드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확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키우시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해줘도 진짜일까? 그 정도로의 처지에 있다고요. 우리의 처지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It is not far away.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이제 곧 될 거야.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요, 부모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완성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어서 내가 목표하는 거기다가 딱 갖다 놓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아무도 못 꺾어요. 여러분이 꺾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질러져요. 야곱이 분질러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목적지에다 딱 갖다 놓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꺾을 생각을 하지도 마세요. 내가 50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놓으리라.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못해요. 반드시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잘 맞춰서 따라와 주세요. 이러면 힘들어요. 신앙생활 엄청 힘들어요. 그걸 바꾸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 내가 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것이 그냥 쉽지 않아요. 그 주인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 신앙생활의 주인 바꾸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주인 바꾸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요. 이 주인 바꾸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내가 반드시 너의 주인이 된다. 반드시 너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천국에까지 너를 끌고 간다. 내가 업어서 끌고 가든지 내가 품고 가든지 네 엉덩이를 때리면서 데리고 가든지 하여튼 내가 끌고 간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 카드 꺼내세요.